안녕하십니까. 이제 초대교회에 박해가 와서 스데반 집사가 이제 처음으로 평신도로서 순교했지 않습니까? 경건한 사람들이 와서 많이 통곡하며 울고, 그다음에 그때부터 박해가 시작됐는데, 박해를 피해가지고 이제 사도들만 예루살렘에 남고 모두 다 평신도들이 이곳저곳 흩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데, 가만히 그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7, 8장에 그 스데반 얘기 나오고 8장부터 흩어지는데 11장쯤인가 사도행전 11장쯤인가 보면요, 11장 19절인가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을 전하는데, 유대인을 거점으로 해서 이제 비빌란다가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을 거점으로 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였습니다. 그래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러니까 변화가 생겼어요. 그 이스라엘 사람,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민들, 디오사프라에게만 말씀을 전하지 않고 헬라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특히 그렇게 해서 안디옥을 중심에서 많이 믿게 되는데,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이 안디옥을 거점으로 해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합류하고 그래가지고 안디옥이 예루살렘 복음이 안디옥으로 가고, 안디옥을 거점으로 해서 바울이 1차 전도행, 2차 전도행, 3차 전도행, 바울이 이 로마를 향한 이 지중해의 전도 여행 거점이 됐어요. 전도 운동의 거점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는데, 땅끝 로마로 가기 위해서 그 안디옥을 거점을 해서 이제 이 모든 효과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운동, 부흥 운동이, 복음 전파 운동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특별히 이제 변화돼서 바울이 이 언둔하고 있을 때, 아라비아 사막 쪽에 언둔하고 있을 때, 바나바가 이제 바울을 찾아서 이 전도 전선에 합류하자고 해가지고 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을 거점으로 해서 이제 선교 활동에 헌신함으로써 로마까지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안디옥을 거점으로 해서 1차 선교행, 2차 선교행, 3차 선교행. 근데 3차 선교행에서 이제 에베소에서 큰 어떤 영적 사건을 일으키고, 또 그로 인해 가지고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선교 보고차 왔다가 이제 체포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여기 예루살렘에서 끝내지 않고 일부러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로마 시자에게 상소함으로써 로마 가는 죄수가 돼가지고 로마를 거점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확산되고, 또 거기서 순교함으로써, 베드로다 그렇죠, 순교함으로써 예루살렘 복음이 안디옥을 거쳐 로마로 가고, 로마를 통해서 로마의 언어와 로마의 도로와 로마의 노예와 로마의 전쟁과 로마의 언어를 통해서, 로마의 길을 통해서, 로마의 관습을 통해, 로마의 법을 통해서, 로마를 통한 이 모든 가능성을 통해서 온 지구촌 전역에 복음이 전파되고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따져본다면 시작이 이 스데반의 순교를 가고 목숨 건 스데반의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한 그 스데반의 순교에서 시작됐습니다. 한 사람이 정말 열정적으로 불덩어리 가슴으로 믿을 때 일파만 상상도 못할, 스데반 죽었으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일파만파 하늘나라 운동, 일파만파 하늘나라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교회 침체에, 저는 이제 지금까지 이 한국 교회 부흥에 대해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부흥을 얘기하는데 생각해 보면 뭐 교회 침체기가 왔죠. 인구 절벽 시대고 성령이 교회를 떠났다 할 정도로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그렇습니다. 많은 개척교회를 세우지만 개척교회는 많이 문 닫습니다. 교회가 안 되고 있어요. 안 되는데, 안 되는 건 마찬가지죠. 초대교회도 안 될 때가 많았죠. 스데반 죽는 것으로 이제 스데반 순교당하고 다 죽는 마당에 왜 베드로도 감옥 가고 야고보 주님의 제자 야고보도 죽고 순교당하고 안 될 때가 많죠. 박해가 심해가지고 다 끝장날 때가 많죠. 그뿐입니까? 뭐 이단들이 극성스럽게 일어나가지고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또 외래 종교 이단들 또 뭐 혈압 철학 같은 드세서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온갖 죄악의 유혹들이 많고, 특별히 전쟁 같은 것이 일어나가지고 박해와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안 될 것 같을 때도 많죠. 그러나 안 되는 이 환난풍과 역경시련, 안 되는 것을 통해서 되게 하시는, 이상하게 안 되는 현장에 얼어붙은 천지에 거기 밀이 싹 트고 오토밀이 싹 트고 보리가 싹 트고 하듯이 얼어붙은 천지에서 살아나가지고 요새 냉이, 꼬들빼기, 쌈박이, 민들레, 달맞이, 온갖 그 뿌리 채소들이 있다. 이거 얼음 속에서 일어나듯이 다 얼어붙은 천지인데 봄이 와서 확 피어나지 않습니까? 봄 들판에 생명의 혁명이 일어나고 있어요. 얼어붙은 안 될 것 같은 그 상황인데 대대적인 그런 운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죽은 복음이면 괜찮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죽었으면 끝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죽었으면 끝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죽었으면 끝나는데, 예수의 피 중심의 말씀, 성령의 피복음의 말씀, 불의 말씀이 죽었으면 끝나는데 안 죽었거든. 살아있거든요. 살아있으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이게 번창하니까 너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것 보고 낙심하지 말고 제대로 믿어야 돼요. 제대로 믿는다면 정말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면서 희망을 품고 끊임없이 움직여야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이 모든 안 되는 걸 이용해 가지고 되게 하는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요즘번에 언제입니까? 2023년 4월 12일 수요일에 한겨레신문에 조현의 휴심정이라는 이런 난이었습니다. 그때 소개된 거 제가 감동스럽게 보았는데, 제목이 서로가 서로를 모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배운다 였는데, 이 기독교인들의 안 되는 쪽 인구 절벽, 다 끝나는 마을을 살리는 끝나는 마을에서 성서적인 이 진리 운동을 일으키는 신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남 순천시 순천만 국가정원 박람회에 꽃들이 만발해 있다. 순천만을 동쪽으로 돌아가면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순천시 해령면 농주리 앵무산 기슭에 사랑어린이학교가 있다. 폐교태의 대안학교인 사랑어린이학교가 이곳에 들어온 10여 년 전만 해도 이 일대는 폐가가 늘어가던 산골 마을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완연 활기를 띠는 마을이 되었다. 그 중심에 사랑어린이학교가 있다. 사랑어린이학교는 현재 초등과정 12명, 중등과정 10명, 1년의 고등과정인 사랑의 어린 마을 인생학교 3명이 재학 중이고 교사 8명이 있다. 그러나 이곳은 배우는 자와 가르치는 자가 따로 없다. 모두가 배우고 모두가 가르친다. 이 학교에는 강사 30명 있는데 대부분 학부모였거나 학부모인 어머니 교사들이다. 이곳 마을 멘토인 이현주 목사의 이름을 딴 학교 안 관옥나무 도서관에서는 다양한 마을 강좌와 동아리 모임, 책 모임이 진행되고 주기적으로 청년대학, 마을인생대학이 펼쳐진다. 참여자들이 한 집에 모여 사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종으로 횡으로 100여 명이 어우러진다. 사랑어린이학교가 이곳에 터를 잡을 때부터 두더지라는 별칭으로 불리는 김민혜 목사가 구심점 역할을 해왔고, 이현주 목사와 임낙경 목사, 도법스님, 음악가 한돌, 파주 타이포그라피 학교장인 안상수 시각 디자이너 등
등을 마을 스승으로 가끔 모시고 공부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곳의 기조는 서로가 서로를 모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배운다는 자세다. 이들이 자신들의 공동체를 사랑 어린이 배움터라고 부르는 것도 그 때문이다. 사랑 어린이 학교 부근에 수년 전부터 멋진 집들이 한 집 두 집 늘기 시작해 12집이 여기저기 들어섰다. 대안학교인 사랑 어린이 학교에 아이를 보낸 학부모들이 아이가 졸업해도 졸업해 떠난 뒤에도 이 학교 주변에서 살고 싶다며 아예 집을 지어 들어온 것이다. 이 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마을 공동체 살이에 함께하고 싶다며 머나먼 경기도와 울산, 부산, 대구에서 이주한 애들이 있다. 사랑어린이 학교의 배움지기 교사와 관옥나무 도서관 등에서 일하는 일꾼의 80% 이상이 경상도 출신들이니 화개장터를 넘어선 화합의 장인 셈이다. 이 일대 마을에서는 밤마다 335에 모여 막걸리와 맥주 파티를 열면서 이야기꽃을 피운다. 멀리서 온 학교 손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 먹이고 재우는 것도 예산일이다. 손님을 집에 재우지 않는 삭막한 도시와는 다른 정겨운 모습이다. 그러나 이들이 모여서 놀고 먹는 것만은 아니다. 매일 아침 7시 30분에 아침 명상을 한 뒤 일과를 나누며 하루를 시작하고 토요일 저녁에 7시에 토요 명상을 하고 일요일 오후 3시에 수도원 예배를 드린다. 이들이 일요일 모임을 수도원 예배라고 한 것은 한 수도원 건물에 살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저마다의 삶터에서 수도자의 자세로 살다가 함께 모여 예배하자는 것이다. 이거 전면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다 읽을 수 없어서 잠깐 소개했습니다만요. 이렇게 소멸되는 마을, 없어지는 마을을 이런 그 기독교 신앙 사랑 운동으로 예수 사랑 운동으로 살리거든요. 교회 모임도 있고 교회 모임 같지 않은 모임으로 교회적인 이 살림의 운동을 합니다. 이렇게 모든 인구 절벽 시대 교회 침체기에 이렇게 그리스도의 이분들 속에 예를 들어 이현주, 김민혜 이분들 주의 종들 가슴에 예수로 말하면 사랑이 살아 있으니까 예수 사랑이 살아 있으니까 이런 일들이 이렇게 꼭 이렇게 안 해도 이런 분들이 가는 곳마다 이렇게 막 예수 사건, 예수 사랑 운동 일어나고 있거든요. 며칠 전에 또 신문에 보니까 그 제천에 저는 원주에 삽니다만 제천에 주민들이 소멸하는 마을을 살리기 위해서 우즈베키스탄 어디 저쪽인가 중앙아시아의 러시아의 고려족 있지 않습니까? 중국은 조선족이고 러시아 저쪽은 고려족인데 고려인들 우리 당군나라 모선도 우리 동족인 고려인들 초청해 가지고 한 1000명 초청해서 제천에 그 마을을 살리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고려인들 그쪽에 서로 교류하며 이 고려인들을 제천에 초청해서 제천 그 마을을 살리는데 거기에 이제 종교 복음 예수 그리스도 전파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과 어울려서 그럴 때 더 많은 더 값진 그런 마을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더 넓고 큰 늘 감격적인 사랑의 마을 같은 것을 만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철원에 제 동지가 살고 있는 정기서 목사가 하고 있는 철원 그 군사 분계선 국경선 평화학교에 갔다 왔어요. 평화학교에 초청을 받아 갔다 왔는데 평화학교에서 하는 그 모든 평화운동에 우리 만우 성창 박사 기념사업회 정성도 전해줄 겸 갔다 왔는데 그 맨주먹으로 정말로 국경선에 평화학교를 세워서 장차 평화의 한반도를 대비하고 또 그 전에 평화 생도를 많이 키우고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많이 키우는 그런 학교 세우고 그런 운동을 위해서 전국적으로 평화를 위한 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이 천하의 인재들과 연결하는 그런 학교는 맨주먹으로 했는데 수십억의 돈을 모아가지고 평화학교가 지금 세우고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이 생명력 있는 이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운동을 보고 왔습니다. 참으로 감동했습니다. 참으로 진짜 주님의 평화의 이 희망,
주님의 평화를 하나님 나라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뭐 정말 중국 조선족의 수백만 명의 중국 조선족에 우리가 파고들 수도 있고, 그분들을 우리 초청할 수 있고, 얼마든지 호흡할 수 있고, 이 러시아 중앙아시아 고려족의 고려인들 초청해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들을 비빌 언덕을 하고, 그쪽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고, 그들을 또 우리 예를 이제 순천 마을처럼요 이렇게 초청해서 할 수 있고, 또 이 시골에 문 닫는 경로당도, 문 닫는 경로당 학교도 있지만 부득이 문 닫는 교회도 있지 않습니까? 이 교회를 중심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전 세계적인 입장에서 전 세계 교민들과 호흡하면서 이렇게 전 세계 고려인, 전 세계 조선족, 전 세계 한국 교민들과 호흡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대대적인 하늘나라 운동, 지금이 정말로 참된 부흥의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주저앉지 않고 끊임없이 일어나 생명력을 갖고 일어나는 봄들 반처럼 끊임없는 하늘나라 생명운동, 하늘나라 성령운동, 하늘나라 진리운동, 하늘나라 사랑운동에 참여하는 이 시대 참된 부흥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